오늘은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46장 1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램도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닌 선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또 우리의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큰 힘이 되시는 줄, 큰 도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문제와 또 어둠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대적하는 것, 선포하는 것의 주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로 또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그 공과 가운데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어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아, 너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이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든 순종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힘든 것일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기다림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이해할 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말씀은 어떠한 구약의 특정된 사건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 가운데 말씀하신 것인데, 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나를 죽이고 나의 자녀들을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상황이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그만 어려움도 아니고 나의 생명의 위협이 실제로 있는 이러한 커다란 위협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는 어떤 위기나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우리 신체는 그 위협 가운데 대응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가온 위험을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하신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정말 어려운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순종이 가장 어려운 순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시도할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닥친 어려움 가운데, 눈에 닥친 위험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순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다림, 가만히 있다라는 것을, 그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다라는 뜻은 정말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무료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다림이란 오히려 아주 동적이고 활발한 순종인 것입니다. 분명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아주 활발하게 실천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그런 언어의 부분은 바로 원망과 불평함입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 믿음이 없는 말을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홍해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이 환난 가운데 한 말은 바로 모세를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에 있던 모든 그 사건들 우리가 종합해 보면 특이한 그런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 가운데서도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그들이 그런 위협 가운데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모세에게는 내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고 모세에게 원망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쭉 쫓아가 보면 여러 사건 가운데 점점 원망의 대상이 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만 원망하였다가 모세와 아론을 같이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쭉 원망할 대상을 넓혀가다가 드디어 놋뱀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원망으로 결국 이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못을 전가시킬 그런 사람들을 찾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이러한 행동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망은 그의 종결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원망한 걸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의 결말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결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가만히 있되 우리가 활발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 그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모든 우리를 치려고 달려오는 어둠의 세력이 잠잠하게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 내가 서야 될 자리, 나의 섬김의 자리를 결코 이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직시하되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대적하며 선포하되 그 문제가 즉각 해결되든 되지 않든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래서 75세에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언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무려 그가 100세 때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장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다윗 또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젊은 날의 모든 시간을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가 정작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세였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거의 40이 다 되었습니다. 그는 장장 20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5분이 될지 이것이 2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면 그때 내가 이 하란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내가 왕이 되면 그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것이 우리 삶에 있던지 해결되던지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어느 집회에 가셔서 하나님을 기다림,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림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셨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예배 후에 이 선교사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평소에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종종
마지막까지 내가 결정해야 될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감 날이 돼서야 허겁지겁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그럴 때는 설사 마감을 지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정말 긴박하게 간절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반대의 예가 되는 사람의 대명사가 성경에 누구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울 왕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사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면 오히려 사울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울 왕이 된 지 고작 2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왕권이 아직 그렇게 굳건하게 되지 않은 그런 통치의 초반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는데 마병과 병거와 또 성경에 표현하기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급작스럽게 침공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긴박했는가 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굴과 또 산과 숲속에 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모인 사울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군대도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한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이번엔 그의 군대마저 하나둘씩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제사 드린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루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사울 왕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의 행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해서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긴박한 그런 환난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그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전까지 기다려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끝까지 그 마감이 지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정작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에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기도 자리에 날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활날 가운데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다림이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활발하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행동하며 기다림, 이것이 자칫하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행동하며 기다린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 역설적인 우리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정적이 아닌 부지런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기다림을 연약함으로 해석합니다. 무기력함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우리의 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우리의 지혜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승리, 영적으로 이미 주어진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승리를 내 삶 가운데 오도록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군대가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잠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바로 눈앞에서 쫙 하고 바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조금씩 물러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둠이 와서 잠시 군대가 머물렀네, 빨리 이 틈에 도망가자 하고 흩어졌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새벽 내내 밤새 내내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들은 새벽이 돼서 눈앞에 온전히 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정말 어떤 긴박한 뉴스가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하루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가운데 그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빨리 뛰어나가서 그 처리해야 될 수많은 위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도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마치 활시위 같이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수록 그 활시위가 뒤로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그걸 놓았을 때 더 멀리 또 강력하게 날아간 것처럼 우리가 잠잠히 우리가 처리해야 될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이 아침에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훨씬 더 여러분께서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처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그리고 순종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리라. 문나라 가운데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